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옵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서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죄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찬송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 감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묶고 있는 모든 코로나의 질병의 역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종식되어 아버지 하나님 없어지게 하시고 소멸되어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사 백신 수급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백신의 아버지 하나님 부작용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국가적인 아버지 하나님 집단 면역의 역사가 이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성도의 교제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고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온전히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시사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펴신팔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교회를 온전히 일으켜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갚아 주옵시고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옵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알면 우리는 천대까지 하나님을 누리는 그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우리말로 좀 어폐가 있는데요. 이 없지 않아 많다라는 말은 의외로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오해할 요지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없지 않아 많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것도 사실이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어떤 오해냐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만약에 이 말씀을 풀이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한다라는 것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도, 어떤 때는 한순간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생각으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행동으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죄에 맞닥뜨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그 죄에 맞닥뜨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완벽하게 계명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만약에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고 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말은 아무에게도 은혜를 베푸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그런 뜻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모든 계명과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면 그것은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정당한 삭이라고, 정당한 대가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걸 은혜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경에도 로마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지 아니하지 않느냐라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삭이 되고 그것이 대가가 되는 것이지 은혜라고 부르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고, 여기 보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은혜는요,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찾아봐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은혜, 또 신약 성경에는 이제 헬라어로 은혜라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뜻이 비슷합니다.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뜻은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겨준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 그리고 호의를 베푼다. 또 선하게 생각해 준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냥 너그럽게 봐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좀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말을 이제 용서를 구할 때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뭐냐면 좋게 좀 잘 봐주세요. 저를 악하게 보지 말고 선하게 봐주세요.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경에 은혜라고 표현하는 이 은혜라는 말의 그 뜻은 봐준다라는 뜻입니다. 봐준다. 우리가 얼마나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봐준다라는 거예요. 봐준다. 좋게 봐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는 은혜라는 이야기들로 쓰이기도 하고, 여겨준다, 인정해준다, 이런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긴다, 인정한다, 은혜, 이런 말이 다 비슷한, 통하는 말들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봐주시고, 우리에게 봐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봐주시고, 우리를 착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충성되다라고 여겨주시고, 착한 사람들이 받는, 은혜로,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받는 복으로 이렇게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착하다고요. 우리가 충성되지 않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착한 사람들이 받는 복을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충성되지 않은데 충성되다라고 봐주시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받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고 받을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그것을 받도록 열어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받을 만하지 않기 때문에, 받을 만하기 때문에 받는 그것은 대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삭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에도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율법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행하지 않으면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떤 분이 다 세보신 분이 계세요. 친절하게. 그래서 무엇을 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248가지래요.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365가지래요. 그것이 합해지면 몇 가지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수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248가지,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365가지. 이것을 다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죠.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눠 놓으면 그것이 3만 가지가 넘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 3만 가지에 해당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다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요,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은혜롭게,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우리가 행위가 완전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하는, 여러분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잘 보면서 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의 복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않아요.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그래,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언제부터냐라는 거죠. 그것이 할례 받은 이후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 당시에는 하란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어떤 것도 행한 것이 없을 때, 그때 불렀습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부르시자마자 그에게 약속을 하시죠.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자녀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시고,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땅에 대한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를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한참 뒤에야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고 이 할례자의 조상이 되고 율법의 조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합격 통지를 받고 그때부터 이 은혜를 누렸던 것이 아니라, 축복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화답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시고 축복하시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바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한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깨끗하고 모든 율법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강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고 행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다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 공부 영상을 보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교육 시스템이 조금 잘못돼서 맞는 거 아니면 틀리는 거, 뭐 아니면 도, 오 아니면 X, 이렇게만 다 배워오니까 그런 것이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혹시 조금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 제가 전달을 해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키고 행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도 조차 우리가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야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의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의 그 처음과 끝을 다 관통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를 흐르는 주제라고 이야기해도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에도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행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언약이지 행위에 대한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내 메시아로 믿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 내 메시아, 내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믿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많은 율법들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왜 필요하다고요? 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메시아, 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과 모든 윤리와 법도들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 필요한다는 것이. 곧 오늘 우리가 읽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 내 메시아, 내 그리스도로 믿는 것. 다른 것들을 다 인정하면서 하나님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내가 믿고 또 누군가는 믿게 하고 믿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액션을 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로 말미암아서 만약에 제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러면 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되시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메시아로, 내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내가 먼저 믿고 누군가를 믿게 만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 계명을 잘 지키고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와 성경 공부 계속해서 진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말도록 언제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심지어는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이렇게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강원지방의 그 원례회를 성도들의 도움과 협력 안에서 잘 마쳤습니다. 우리 오셨다 가시는 모든 목사님들이 고맙다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많이 문자들을 남겨주시고 그래서 저 또한 기분이 되게 좋았고 목사님들도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협조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갚아 주옵시고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사용하는 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 교회와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의지가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기로 축복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